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세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쯤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 제목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칭호들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평생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고백이 어느 때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때 그래 느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이로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에게 사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 왕을 그냥 징계하셔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셔가지고는 널 죽일 거라고 하니까 식은땀이 얼마나 줄줄 흐르겠습니까? 아침에 깨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자세히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결혼 지참금 정당한 돈 지불하고서 그 누이라고 하니 시집 보내라 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참금을 주고서 떠나가라 해서 쫓아보냈는데 그 떠나간 사람이 잘 살아내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면은 물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파면 물이 절절 나오는 거예요. 수맥을 찾는 기술이 남다른지 우리나라 땅이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무데나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는 땅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깊이 파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고백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칭호들을 저와 여러분들 노년의 삶에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 끄트머리 가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신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그 도시 헤어지지 않았도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요, 딴 데 나가서 해보세요.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이거 부러뜨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잘 버텨왔다 그러면요, 빛이 웃습니다. 우리 집에는 신발, 신장염은 봄 신발, 여름 신발, 가을 신발, 굽 높은 신발, 굽 낮은 신발 종류들이 다 있고, 논에 가서 일할 때 신는 신발, 밭에 가서 밥 멜 때 신는 신발 다 따로 있고, 작업복 있고 양복 있고 다 따로 있는데 한 벌 가지고 40년 버텼다고. 아이고, 그걸 간증이라고 그 소리 듣습니다. 목회라는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다루심의 시간을 받을 때가 있거든. 물질의 연단을 받을 때도 있고요, 가정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신지 몰라요.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 간증 남들한테 하면 뭐 한지 압니까? 웃습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 새벽에 저는 여기서 강대상 앞쪽에서 주여 기도하고 있고, 집사람은 저 뒤에서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발 한 짝이, 스리퍼 한 짝이 강대산 쪽으로 팍 날아오는 겁니다. 마누로 던졌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내한테 뭐 열받은 거 있는가 보다. 내가 뭐 잘못했지? 기도하면 말고 손을 꼽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을 잘못했나? 틀팔이 말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좀 비위를 상하게 했나? 오늘은 의아든동 조심해가 한 대 안 두드려 맞도록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으면서 여보, 내 뭐 잘못했노? 눈치 실실 봐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겨울 초여보로 들어갈 때였는데 아내가 어성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추위 많이 타거든요, 집사람이. 이제는 쌀쌀해지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외투 입고 학교 가는데 집사람은 외투가 없으니까 단벌 교복 입고 달달달달 떨면서 학교 가는 게 기억에 치밀어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부모가 있으면 뭐하노? 어머니는 뭐 했노? 아버지는 뭐 했노?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신발짝을 나한테 던지기 아니더라고요. 장모님한테 던졌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아니구나. 그날 집사람이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밥 먹고는 기지개 켠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1층에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 되시는 분이, 세탁소였나 미장원이었나, 하여튼 세탁소구나. 세탁소 주인 되시는 분이 집사람을 세대기와 좀 와봐래 이러더니, 이게 세탁소에 옷을 세탁을 맡겨놓고서는 몇 년이 지나면 안 찾아가는 것이 그래 많대요. 안 찾아가는 게 있는데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세대기보이 딱 맞겠다. 우리 마누라 옷걸이 애법 좋습니다. 그래가 뜰길에 외투 한 벌이 딱 생긴. 아싸 외투 한 벌. 그래가 외투 한 벌 딱 입고 있는데 거기 또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이래서 사모님이 와봤어 이러더니, 그리고 갔더니 또 자기가 아가씨 돼 있는 옷인데 이거 다른 것들은 다 정리,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살 빼가 입어야지. 근데 살 뺄 일 있습니까?
안 빠지는 살을 어쩌겠습니까? 이건 포기하고 이제 누굴 줘야 되겠는데 사모님이 딱 맞겠다. 이 편은 안성의 맞춤이십니다. 그래서 오단벌 2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서 2벌. 좀 이러다 보니까 박정아라는 애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경산에서 골프장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살림을 다 정리하고 거기도 정아 엄마가 그 고급 법술 사놨었는데 살 빼가 입어야지 하는 게 고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이고 살 뺄 일은 없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누굴 줍고 하는데 집사람이 정한. 그러니까 하루에 3벌이 생겼습니다. 옷 3벌 생길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기도하러 저녁 기도회를 하러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내가 펑펑 울어요. 아내가 펑펑 우는데 아침에 외투 없다고 신발짝 집어던지고 지랄 발광을 하셨었는데 저녁에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게 힘들었나 마음이 그래 괴로웠구나 하면서 옷 3벌 주시면서 위로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저에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고비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목회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마다 고비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돈이 여지가 없이 옷도 말이야 맨날 얻어입고 말이야 이하면 집에 가면 저 사람한테 혼납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해갖고는 그 소리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간정이요 2가지 간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간정, 가나안의 간정. 광야의 간정은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왜냐하면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절절히 다가오는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 근데 가나안의 간정은 달라요. 가나안의 간정은요. 광야의 간정은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은혜가 되고요.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음 안에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네 하면서 그런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 또 지나온 사람들 지나갈 사람들에게는 예배당 안에서는 유통이 됩니다. 예배당 바깥에는 얘기하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대구에 본가에 이런 얘기 저 사람하고 어머님한테 한 적이 없어요. 원엄사스럽게. 근데요, 우리는 그게 한 사건 한 사건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꼭 필요할 때 그 마음 위로해 주신 그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런데 가나안의 간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나안의 간정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간정은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서는요 세상에 떡 부러지는 간정들이 쏟아집니다. 떡 부러지는 간정이 쏟아지는데요.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예. 이 말로 바꿔봅시다. 네가 장만하지 않은 땅덩어리가 너한테 올 것이고 예. 너에게 현대 아이파크 한 채 줄 것이고 너희 아이들이 고비고비마다 대학 진학하는 거 등록금 내는 거 장학금 딱딱 타게 할 것이고 그게 가나안의 간정.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세요. 만유의 주관자이신 분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가나안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왜요? 우리가 마음에 받을 그릇이 다르니까. 이 민족이 한일 합방이 되고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왔어요.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나고, 예? 거리에는 고아들이 있고요. 길바닥에는 온 진흙불판에 대소변을 제대로, 화장실 제대로 없는 집 많아서 온 데다 똥천지고요. 그런 거 3, 40년 전에 얘기해요. 그때 일단의 무리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무지 많이 받았어요. 머리채 잡히고요.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머리채 찌끌려가지고 심지어 머리 깎아버리기도 하고요. 머리 때려가지고 빵꾸 나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집안에 내려오면은 제사 지내는데 뻐이 서 있는다고 집 박히고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사랑에서 뻗떡 보여주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팍 보여주고서 하나님 말만 살아있단 말이야. 그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없고, 근데 나는 아는데 너무 모르고 그 한 세월 지내서 한 고비를 지내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믿음의 은혜들이 부러지면서 가나안의 감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자들 저 대학을 저래 저걸 가가지고 저래 취직해갖고 사람 구실하며 사는지. 그게 가나안의 감정. 그거 안 믿는 가족 친척들한테 쭉 얘기하면 부르버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자식 자랑하다 팔불출 소리 듣는 거지. 근데 이게 간질간질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내냄새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나안의 간정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 광야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광야를 지나온 그 여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의 삶에 가난의 간증을 주셔요. 네. 자, 그런 노년의 삶에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세다는 거 아니까 너 나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암양을 따로 떼가지고는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서 그리고는 이 암양 새끼 값으로 또 다른 은약을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물 하나 팠는데 나도 여기서 생활하고 노년의 삶을 안연히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데 우물 내가 팠는데 이 우물의 소유권에 관해서 내게 언약을 해달라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맹세하고 보내요. 브엘세바, 그곳에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맹세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지하로 그냥 100m, 200m 가까이 뿌리를 크게 뻗어가면서 그 작은 물기라도 끌어모아가지고 살아남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이 마치 아브라함 자기 처지를 닮은 것 같아요. 고향 떠나서 이역만리 타양에서 에셀나무 심고 뿌리 내리고 자식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삭 하나 넣고 자식 낳았고 이제 우물 하나 있고 안연히 편안하게 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에셀나무 심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른 하나님의 고백은 같이 읽고 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뭘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청한 것
오늘 우리 나누러 갔던 건 여호와 일에 나눌렸는데요. 장로님 두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 말씀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풀어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때가 돼서 경로당 가서 7베이 고스톱 치면서 세월 보내는 것도 나름 시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허리 꼬꾸라지고 좀 지나면 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노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간정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도의 소망을 다 들어주셔서 자식 그랬는데 자식 주시고 우물 주시고 삶의 틀을 든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끝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저 천국을 예비하고 요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르신들 하고 이제 경로대학 같은 걸 했어요. 하면서 유행가 저는 유행가 꼭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부르던 유행가들은 들국화 이런 노래 좋아했습니다. 락 같은 거. 가창력이 요구되는 그런 노래 좋아했더랬어요. 근데 팔자에 없는 트로트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트로트 곡을 한 100곡 정도를 계속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것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교회에서 불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곡이 뭘까? 저분들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불러도 될 만한 게 뭘까? 그래 조사하면서 한 100곡 넘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유행가들이 그 트로트들이 중년의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주로 인생에 관한 곡들이 많아요. 인생에 관한 곡들이 많고 늙어가는 세월에 대한 고백들이 많고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보람되게 살자 이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웃으며 살자 이런 것도 있고 예.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이제 안 부르다 보면 가사를 다 까먹어가네. 근데 그런 노래들은 웃으며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 웃으며 살자.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가지고 갈 것 없기는요. 우린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천국이 있는데요. 그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짧은 인생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식 놓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신 고백이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가슴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죄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천국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안에서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이끄심이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믿음 생활 여정을 잘 지나간 사람들은 이거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빨리 끝내면 광야의 간증 그만하고 가나안의 간증이 확 열릴 텐데, 그거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거는 힘든 거야, 잘 믿는 거는 아주 힘든 거야, 이렇게 핍박보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리 처먹고 저리 참아야 하는 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거는 광야 지나갈 때 얘기예요. 광야 지나가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은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사는 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배워지면 놓고 그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냥 이루어지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펼쳐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이 다루어지려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루기도 하시고. 여러분, 저 형님은 삼성전 화재에서 은퇴했거든요. 삼성그룹에 들어가면 삼성그룹 직원 그거 멤버십 만들려고요, 연수원에 들어가서 3개월씩 연수합니다. 연수하는데 그 가면은 오다 내려요. 공부도만 할 건 아니라 실습해가지고 보험 상품도 뭐 팔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전자제품 들고 나가서 팔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 해야 고가 점수 매겨지니까 이거 들고 또 남한테 팔고 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삼성인이라는 자부심과 삼성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뿌듯함도 생겨나고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게 익숙해지고 배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운전대 잡아보세요. 차가 폭이 앞에가 뒤에가 옆에가 백밀러가 있고 안에 룸밀러가 있고 다 있는데요,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요래만 보고 운전해요. 근데 이게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운전해 가면서 이 면도도 하고요, 라디오도 틀고요, 그리고 차 밖에 펼쳐지는 풍경도 보고요, 그 차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를 누립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요, 하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맛집에도 가고요, 두루두루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운전대를 놓기가 싫지요. 진짜 그렇지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간증이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그리 열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는 그 여정을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은 반드시 풀어줍니다. 이게 한 세대에서 다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열려지면, 나도 열려지고 니도 열려지면 더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집세면 못하거든. 하나님보다 한 발 좀 뒤로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다 못 가도요, 그 이성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풀어주시는, 그 다음 세대를. 그 축복이 우리 내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 안연히 거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역사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포로 역사해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성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안연히 거하게 하신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날을 축복하사 영원하신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서 감사로 승리의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여정을 지나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끝에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고 세계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복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